지난 한 주간 기도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114년 만에 아주 최대의 물난리가 나서 많은 목숨이 안타깝게 재산 피해로 또 아직 수해가 다 끝나지 않았다고 또 비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4대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은 당시에 7교회,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보내지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해당하는 7교회는 그 당시 그 지역의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대표성.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에베소, 라우디아, 빌라델피아 이 세 개 교회에 대해서는 주일날 말씀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오늘 4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 4대 교회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7개 중에 책망만 받는 교회다. 책망만 받는 교회다.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칭찬만 듣는 교회도 있어요. 에베소 같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4대 교회는 라우디아 교회와 함께 아주 준엄한 책망,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그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가 이 4대 교회가 이렇게 책망만 듣는 교회가 되었을까? 이 4대 지역과 교회의 그 특징을 좀 알아봐야 돼요. 4대 교회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걱정거리 하나 없는 편안한 지대, 지역, 교회, 편안한 교회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4대 지역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서부터 리디아 왕국의 수도로 아주 대세계적인 큰 도시를 이루었는데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제국들, 나라들, 식민지 주인들이 바뀌었죠.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리스, 로마 다 시대는 바뀌어도 600년 동안 무탈한 그런 지역이었다 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부터 이 지역에서는 아예 무기라는 것을 다 뺏어서 없애버리고 그 대신에 악기를 줬어요. 춤을 장려했어요. 노래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래 부르고 술 취하고 향락과 사치가 아주 몸에 밴 지역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이 4대 지역은 염색, 그러니까 염직업이라고 해갖고 그 옷을 만들고 염색 들이고 하는 것이 그 흥했는데 인기가 있었어요. 어느 지역보다도 그거 팔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윤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고 술 많고 뭐 또 제국에서 다 지켜주고 밤낮 퍼마시고 즐기고 노래 부르고 악기 튕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600년 이상 아주 누구 하나 쳐들어오지 않는, 뭐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그런 별 걱정 없이 사는 시대, 별 걱정 없이 사는 교회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지역에
이 편안한 삶, 이것이 복이 되어야 되는데 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도리어 복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삶에 동걱정도 하나 없고 말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 이웃도 더 잘 돕고 베풀면서 살 텐데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한다 이렇게 생각. 또 걱정거리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평생을 감옥에 썩게 될 50대 남성이 인터넷 소개된 것을 봤는데, 그런 평범한 원자력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로또 대박을 맞은 거예요. 회사도 그만둬 버렸고 가정에서도 뛰쳐나와서 그 많은 돈으로 흥청망청 소비하고 향락을 즐기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대 젊은 여자하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 있는데, 그 여자가 자꾸 다른 남자하고 문자를 나누면서 못마땅한 거예요. 거기 총을 쏴서 죽이고, 이제 50대 이 평범하던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이제 지내게 되었다. 사대교회는 에베소교회 같이 니골라당이라는 내부적으로 골머리 썩이는 그런 적대 세력이 없었어요. 서마나 교회 같이 박해로 인해 순교를 당하는 일 없었어요. 보가모 교회 같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게 하는 것도 없었어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움이 없었어요. 고충이 없었어요. 근데 고충이 없는 게 다 죽어가게 만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주님을 찾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아주 관심 없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조건 좋고 편안한 것이 교회에는 독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세속 문명에 도취되어 이제 사대교회도 점점 영적으로는 깨이지 않는 거예요.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편안하다. 마치 마약에 쓰이는 사람들이 왜 자꾸 마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약 약을 넣은 상태, 그 상태에서는 너무 천국 같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심신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의 이단 문제도 교회가 잘 믿어보려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 게으른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이런 데서는 이단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 이름 가졌지. 사대교회 물질 풍부하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있지, 교회에 많이 모이고 큰 건물 줬다고 자랑하고 있지. 그러나 그렇게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지만 너희들은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은 것과 똑같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자도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래요. 마귀도 죽어있는 교회는 흥미를 갖지 않아요. 도전을 하지 않아요. 박해도 언제나 생명력 있는 교회에만 찾아오는 거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여러분, 세상에서는 떠들썩하고 자랑이 대단하고 많은 일을 해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의 평가는 완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부러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예수님이 우리 대동제이를 보실 때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신가?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편안하다, 문제가 없다, 아무 탈이 없다, 좋다 이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봤을 때, 주님 보실 때 나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숨만 쉬고 죽어가는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족하고 살아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일깨워라. 2절과 4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일깨워라. 너 일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죽어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베드로 사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지금 114년 만에 큰 홍수가 왔다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온난화로 인해서 앞으로 아주 역사적으로 사상 처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빈번하게 나타날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이 깨진 거예요. 생태계 균형이 깨지니까 더 크고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반드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는, 누워서 혼수 상태로 숨만 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깨어 활동하고 움직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3절에 거듭 말씀하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살아온 순간 시간들마다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전능하신 손길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와라. 여러분이 몇 년을 사셨던 간에 지나온 세월을 이렇게 보면은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 거예요. 그거 모르고 그거 무시하고 우연이었어 그렇게 생각했다면 다시 한번 그 순간에 주님 붙들으셨으면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일깨울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어려움도 겪죠. 우리 권사님 같은 게 지금 골절됐다고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할 때에 실망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편안한 생활만 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깨어나게 하시는구나,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골절이 나서 수술하고 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인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당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긍정의 눈을 가지고 보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한 환경 문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리어 살리려고, 하나님 도리어 나를 복 주시려고 이런 고충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나를 혼수 상태와 같은 죽어가는 상태에서 깨우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도 주시는구나, 이런 시련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맥이론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18세기 북대서양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으로 이렇게 이송해 오는데 그 청어들 긴 시간 동안에 싣고 오는 가운데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냉동 청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유독 한 어부는 어떻게 살아있는 청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 막 인기가 폭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저 어부는
청어를 어떻게 살려서 이곳 여기까지 가져왔지?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그 어부는 청어를 담은 수조에 그 천적에 해당하는 메기들을 몇 마리 풀어놨다는 거예요. 그 메기들이 있어서 그 도망다니고 막 운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어들이 죽지 않고 너던까지 운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어 입장에서는 메기가 천적인데 메기가 들어오고 해서 청어가 죽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이 매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고난, 어려움에 닥친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리어 복지하려고 하는구나, 크신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옷을 더럽지 아니한 사람에 주목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이 사대교회는 점점 세속화되고 세상 문화가 들어오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영적인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내지 못하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들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기 직전에 무엇을 찾으셨어요? 그 땅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50명, 40명, 30명 점점 줄여가면서 주님이 찾으셨던 것은 의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이 땅도 정말 폐기되고 망해버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눈여겨보는 것은 이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망가졌느냐, 여기에 관심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몇 명의 의인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는 몇 명의 그 옷을 더럽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있다 하는 거죠. 구약시대부터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시대부터 계속 신약의 이런 사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불순종한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남아있는 소수, 깨어있는 소수,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져 와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아있는 몇 명의 사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다윗을 세웠고 그 다윗의 후계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게 하세요. 구루투기와 같이 그 밑둥이 다 잘려나간 그 가운데서도 새순이 나오는 것처럼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에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 세상에 질타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 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몇 명을 찾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의인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 순탄치 못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 그 길로 따라가는 우리 대농주에게 성도님들 모두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전에 예수님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와 함께 계속해서 다니시겠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도중에 포기했어요. 왜 안 나가냐 물어봤더니 아니 교회 나가보니까 교인들도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 세상 모임과 차이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도 자기가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뭐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모여서 맨날 먹고 마시고 애들 교육시키는 얘기, 집 살고 땅 사고 파는 얘기, 건강 유지에게 뭐가 좋다고 먹는 얘기, 남 헐뜯는 얘기, 여행 가는 이야기, 맛집 이야기,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내가 더 이상 뭐 교회 갈 이유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포기했답니다. 이것이 복음을 잃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이 교회가 모여 복음을 이야기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이야기하고 약한 이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관심 갖고 복음 전파와 선교에 관심과 그 기도와 힘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때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우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농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그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예수님은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힘들어져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5절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도교회 특히 뭐라 그랬어요? 죽어간 교회, 죽어있는 교회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셨는데 그거와 정반대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겠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생명이 있음을 인정해 주겠다. 선포하겠다.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실상 생명 없는 사대 교회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의 마지막인 거예요. 우리가 그날이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날은 소망에 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에녹이 말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이 불러주셔서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회가 여러 볼상사나운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화돼가지고 점점 교회의 생명력을 잃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이 땅의 교회가 점점 축소돼서 유럽의 교회같이 교회가 변해서 술집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소수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아유 다들 저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다들 저렇게 예수님 믿는가 봐? 그 넓은 길로 휩쓸려 가는 사람들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나의 길을 가리라. 주님과 동행하고 더럽히지 않고 시도 있고 주님 동행하리라. 이런 결단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소식이 뭐예요? 20, 30대 영끌족들이 많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이자 때문에 아주 큰일 났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20, 30대가 영끌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영끌족.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 한 채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똘똘한 집 한 채를 사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금 집사람은 나중에 못 살 것 같다. 아니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뭐 집 한 채 살라고 살아가는 거야. 사람이 집 한 채 살라고 살아가는 거야. 집 없으면 또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순간 있는 장막집 아파트 좀 없으면 어때? 전세 살다가 죽으면 어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우리 목표가 이 땅에서 집 하나 사는 게 우리 목표예요.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직업이 뭔지 알아요? 가장 원하는 장래 희망이 뭔지 알아요? 건물 하나 가지고 새 받아 먹는 거예요. 20, 30대 생각이 건물 하나 사서 새 받아 갖고 그냥 나는 놀러 다니는 게 꿈이고 목표래. 그거는 어르신들이 가질 수 있는 꿈이지 20, 30대가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그 젊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월세 받아갖거나 그건 잘못 사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대궐같이 좋은 집에 이제 입주한 교인 집에 가갖고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아유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사니까 좋겠다는 의미로 천국에 집이 있다는데 뭐 이만큼 더 좋겠어요? 이런 말을 아유 틀린 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늘 집은 이 땅에서 보다 좀 평수가 넓고 재료가 좋은 것으로 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말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하늘에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했잖아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 이 땅에서 무슨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지은 그런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어떤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은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겠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련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련하게 우리 불편하지 않도록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믿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까. 그의 능력을 믿고 그의 성품을 믿으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맡기면 돼. 그러나 이 땅에서의 장막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날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 흰 옷 입고 예수님이 지켜주심을 따라 나아가야 돼. 그러다 보면 점점 주님 앞에 갈 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갔더니 점점 예수님처럼 우리 모습이
변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야 가장 예수님 잘 믿는 거지. 예수님 가장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점점 믿을수록 예수님과 같은 성품,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게 예수님 가장 잘 믿는 거지. 아니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지, 아니 저런 왜 저래? 왜 저래? 잘못 믿는 거예요.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친인척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돼야 예수님 가장 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신혼이 미웠다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든지 세속화되지 않고 옷을 깨끗하게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습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 장막집이 우리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수해의 피해가 더 이상 없게 하시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코로나도 빨리 없어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다 끊어지도록 우리 미얀마 군부 독재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